오늘 말씀 전도서 10장 5절로부터 7절까지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주권자를 세우시는가 제목으로 잡았어요. 5절 말씀에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악입니다. 주권자에게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권세는 하나도 없다 그랬죠.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입고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었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땅에 권세자를 세웠고 그 권세자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 일하는 사람에게는 직장 상사도 권세자요. 지역에 있으면 지역을 다스린 자도 권세자요. 나라를 다스린 자도 권세자요. 다 권세자죠. 그런데 이 권세자들이 악을 행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권세자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예요. 4절 거기도 주권자가 나오죠.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도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주권자 앞에 떠나지 말고 순복하라. 왜냐하면 그 권세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권세자를 거스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린 것이다. 라는 거. 주권자에게서 악이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왜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자가 악을 행하는 것이 어떤 악인가가 6절로부터 말하죠.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주권자가 어떤 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워졌지만 악을 행하는 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매자들을 높이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 사사기 9장을 찾아서 보시겠어요. 사사기 9장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외조부의 집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것이 2절에 나옵니다. 여룻바알 그럼 여러분 잘 아는 기드온입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앞장 8장에 가면 8장 33절에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서서 바알을 섬기게 됐고 음행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가지고 한 일이 있어요. 이 일이 뭐냐면 여룻바알의 아들이 7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누가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그리고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자기 외조부의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70인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게 만듭니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막내 아들 요담만은 도망가서 숨습니다. 이것을 요담이 외치는 소리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죠. 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권세자에게 악을 행하게 했는가? 또 다르게 말하면 왜 이러한 악을 행하는 권세자를 세우게 하였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였으나 그들이 기본이 죽자 기드온에 행한 것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배신하고 바알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온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악을 행하는 지도자를 세우게 된 것은 내가 속아서 분별을 못해서 악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듣고 청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함으로 같이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아비멜렉이 4절을 보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 함께 일을 도모하는 것을 보았다면 분별하고 알았다면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따르고 그래서 죄 없는 그 형제를 다 한 바위에서 하루에 한순간에 다 죽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려 할 때 왕을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이거를 분별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 마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흐려지고 나니까 결국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를 지도자로 주권자로 삼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비유로 말하는데 8절로부터 얘기하고 있죠. 기름을 부어서 자신들 위해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람나무에게 말해요. 우리들 위에 와서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9절에 말하기를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느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성소에 드릴 기름을 얻기 위해서 세운 자라는 거죠. 스가랴서 4장에 보면 감람나무가 나와요. 촛대에다 기름을 붓는 자가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은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인 것을 알 수 있고 스가랴서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라는 걸 이 감람나무는 아는 자죠. 그래서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느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리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자야 합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고 예수님을 믿은 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세움을 받고 내가 오늘 부르심을 받고 또 내게 하나님이 혹시 어떤 은사를 주고 권세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여지게 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감람나무가 돼야 되겠죠. 또 하나는 10절에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고 말하니까 무화과 나무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는가? 잎사귀는 무성하였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었더라.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게 된 이유가 잎사귀는 무성하되 아무 열매도 그에게서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 이유는 잎사귀가 무성해졌을지라도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열매를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단 것을 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 있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상태. 그것을 입으로는 열심히 쥐어쥐어하고 하나님의 말은 열심히 말하지만 우리 입에서 단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그러한 것들은 나오지 않는 그러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말은 잘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까 포도나무도 똑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어떻게 나무에 우쭐대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권세자 아래에 순복하고 권세자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버리고 자기가 높아진 줄로 생각해서 우쭐대느냐. 아비멜렉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14절에 가시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를 택하여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고 세겜 사람들은 왕으로 삼은 거예요. 가시나무가 뭐라고 말해요? 15절 봉독하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으면 가시나무 그늘에 가서 피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라. 하나님께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라. 가시나무 밑에 피하면 찌르고 아프게 할 것뿐이죠. 마귀가 세운 사람 밑에 가서 그들을 밑에 수하 노릇을 하면 종노릇을 하면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면 사망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세워서 왕으로 삼은 이 어리석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악을 행하는 지도자를 뽑아서 왕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 악한 지도자를 세우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택한 왕 아래에서 그 가시나무를 택해서 왕으로 삼아서 그 아래에서 고통하게 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을 고통 가운데서 깨달아 알아질 때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택하여서 그들의 왕으로 삼았지만 사사기 9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자기네들이 뽑았으나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여서 그들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악한 지도자를 세웠느냐? 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인 것을 확실하게 아는 지혜자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행할 바를 온전히 행하는 자이죠. 로마서 12장 3절에 있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땅이 행하여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든 어떤 권세를 받든 어떤 능력이 나타나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적인 생각이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순간에 나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은 결국은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한다는 마지막 때에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마지막 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하는데 이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이 준 돈을 받고 탐심에서 벗어나질 못하여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택하였을 때 그들을 괴롭게 하고 찔르는 일을 경험하고 아비멜렉을 죽이도록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해 아래서 우리가 많은 악을 봅니다. 이 악이 이와 같은 우매자의 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이 악, 우매자의 악, 그것은 곧 그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높은 지위를 우매한 자들을 앉힌다는 거예요. 방탕한 자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고자 했던 아비멜렉이나 우매자들을 높은 지위를 준 주권자의 악이나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했을 때 이 부자라고 번역된 것은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이 문자 그대로 부자,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하지만 이것이 비유로도 표현이 되는데 부요한 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여기서 어떤 자를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부요한 자를 말할 수 있겠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사울에게서는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났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무엇이 왔어요? 악령이 임하여서 사울을 괴롭혔다는 것을 성경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요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종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종은 말을 타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고통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 죄의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지만 우매한 자가 주권자가 되어져서 다스리게 되면 그들이 우매자, 죄의 종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땅을 걸어 다니는 종들처럼 삼는다라는 것을 우리 눈에 지금도 보여주고 있고 성경에도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은 종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나 권세를 가진 주권자는 어떤 자였어요? 악한 자요, 우매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거짓도 없고 그들을 악을 행하여도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셨고 종처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요? 이 땅의 죄악을 그 몸에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 땅의 죄악을 짊어지기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 위에 앉히셨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뜻대로 그 목숨을 버리신 이유는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린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고 사람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왕의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나무들이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고, 우리를 다스린 자가 되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내가 버리고 어찌 우쭐 대리오 라고 말했어요.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악을 행하는 권세자 아래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고통하면서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저 사람은 나빠. 왜 저렇게 하는 거야?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그러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자가 우리 위에 세워졌고 우리가 그런 지도자를 뽑았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 고통하는 가시나무 아래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이 세상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성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다 지나간 나라는 거예요. 오직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왜 우매자를 권세의 자리에 세우고 왜 이 주권자가 이와 같은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그 안에서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8절 말씀에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고 말하였어요. 함정을 팠는데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이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하였을 때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대적하고 유대인을 대적했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리고 권세자가 행하는 일을 대적한 자인 거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것은 진정한 권세자인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져서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만든 장대 위에 자기가 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 19절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위에 권세자가 나한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 순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셉의 비유가 요즘은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으나 그것에 분을 품지 않았고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종노릇을 하였으나 거기에 충성을 하였고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옥에 갇혔으나 또한 거기에 순복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데는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건지시고 그게 꿈으로 보여준 그 일이 일어날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어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어두움 같은 그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고 찾아오고 찾아와서 칠흑과 같은 어둠이 나를 덮은다 할지라도 핍박과 환난이 권세자에 의해서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져서 그 밑에서 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만 사랑하는 자.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는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을 내가 확실하게 가진 자라면 그 고통 속에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예수님처럼 스스로 버리는 거죠. 뭘 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 육을 버리는 거. 하나님이 뜻대로 나를 사용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거. 오직 내게 주어진 몫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것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자. 이사야서 55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이고 반드시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맡긴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일에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이사야서 55장에 하신 말씀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7절에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너그럽게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악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불의한 자들의 생각에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부르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내가 종살이를 하느냐, 이 땅에서 권세자의 자리를 잡느냐, 이것이 아니라 종의 삶을 살든 정말 비천한 삶을 살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은 나를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만 내가 엎드린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자요 기름을 주신 것이고 이 모든 일에서 살고자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내 것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계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 앞에 순복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원수도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내게 악을 행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는 거 힘듭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회개하고 내게 악을 행하는 자도 다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그러한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를 높이십니다.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나를 죽음 가운데서도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일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과 같이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악을 행하기를 허락하셨는가? 왜 악을 행하는 주권자를 세우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헤아려 알 수 없으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사사기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매자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우매자의 칼을 휘둘러 지혜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을 얻은 자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도 동일하게 행하신 일이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버렸습니다. 스스로 버리신 하나님은 버리심은 얻고자 함이기에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따라 우리 자신을 우리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의 것은 버리고 온전히 영의 것을 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내가 무화과 나무인지, 감람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참으로 내가 무엇이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매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노임을 받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만 하게 하옵시고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으니 그것에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참으로 우리가 잘못한 모든 선택과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모든 것들,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버린 것들을 다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 안에 있는 악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악합니다. 이렇게 악합니다. 이렇게 악해서 악을 행하고도 그것이 죄인 줄로 깨닫지도 못할 만큼 영적인 문둥병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도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죄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죄로 인해서 가시나무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교회가 온전히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하며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자를 주권자로 세우시옵시고 아버지 음해자들을 다 끌어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우매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대를 단 하만과 같이 함정을 판 우매자들은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세상 만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여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참으로 감사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또 낮아지고 또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살며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며 이 땅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구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